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은 어떤 날이 펼쳐질까요? 좋은 날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엔 저도 장가 갔으면 좋겠고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특별히 어떤 날이 되었으면 좋겠을까? 새로운 첫 번째 말씀을 뭘로 준비하면 좋을까? 많이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셨던 모세의 이야기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란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 참 오래도 살았죠. 120년을 살아왔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는 참 희한하게 딱 40년 동안에 전혀 달랐던 세 가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습니다. 고위 귀족, 왕족으로 살아왔죠. 근데 40년은 미디안 지역에서 양치기 목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 직위가 박탈당해서 쫓겨난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미디안이라는 지역에서 거기서 정착하여 양치기 목자로 살아왔죠. 그러다 그냥 양치기 목자로 살다가 그냥 죽을 줄 알았던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를 독립의 민족 지도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해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나머지 40년을 살게 되었죠. 그런 120년을 딱 40년을 살아왔던 모세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때 당시의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되었죠. 그거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사건이 있었고 구유에 바구니에 띄어져서 그게 하필 애굽의 공주가 주었고 그를 기르게 돼서 거기서 왕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으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거기서 학술과 공부를 했었고 애굽의 높은 문명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서 히브리 민족의 인권을 대변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애굽의 최고 지도자였던 파라오는 그런 모세를 굉장히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히브리 민족의 인권을 대변하던 모세를 별로 좋지 않게 여기던 차에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채찍질로 하던 애굽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가 하필 그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파라오가 너 모세 잘 걸렸다. 쟤 잡아. 그러니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40년 동안의 모세의 생활이었습니다. 자, 이러니 파라오의 진노 때문에 파라오가 무서워서 여기서 그냥 맞서 싸운 게 아니라 파라오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다 보니 이후 40년 동안 파라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디안 지역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니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80세의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싶었어요. 열정이 넘쳤어요. 내가 내 민족을 되살리고 싶다. 내가 내 민족을 살리고 싶었어. 세우고 싶었어. 하고 있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나는 도망자 신세였고 떠돌이 신세였고 이젠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늙은 몸뚱아리만 있구나. 이제 양치기 목자만 하고 있는 이 처량한 신세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80세 모세 앞에 이상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니 당연히 그 나무는 불에 타서 재가 돼야 하는데 불에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80세 모세는 아주 기이하게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이것이 왜 기이한가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하나 갖고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상징이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왕으로서의 권력도 있지만 그가 왕의 권력으로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태양. 그래서 애굽의 바로를 태양의 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태양의 권위가 있다고 해서 애굽의 바로가 적이 있어요. 대적자. 저 왼수 같은 놈을 파라오가 레이저 광선처럼 눈빛으로 징 하면 불에 태양으로 확 태워버린다고 해요. 태워버려서 저놈은 잿더미가 된다. 그래서 모세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친 이유가 있어요. 아, 파라오한테 대들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도 잿더미가 될 거야.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나도 잿더미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친 거예요. 그냥 그 싸우겠다는 열정과 용기가 그 대단한 걸 그냥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냥 아이고야 나 살려라 도망쳐요. 그런데 모세 앞에 80세 모세 앞에 불에 타지 않는 나무를 본 거예요. 아니 뭐야? 바로의 그 태양 눈빛으로 잿더미가 되지 않는 존재가 있었네? 저건 뭐지? 내가 잿더미가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는데 40년을 2번 살았던 시간, 80년 동안 내가 두려워서 떨며 초라한 신세로 살고 있었는데 내가 이 40년이란 세월을 80년이란 세월을 허송세월 살았나 하면서도 저건 도대체 뭘까? 불에 타지 않은 나무 가운데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그때 처음으로 만나게 됐던 거죠.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히브리 민족을 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독립의 지도자로 선택했다고 해요.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손에서 독립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전하면 네가 그 민족을 이끌어내어라. 끌어내. 데리고 나와.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해.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40년 동안을 애굽,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왔던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우리가 따지면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높은 고학력자? 아니 그 이상을 가졌던 하버드, 케임브리지, 또 뭐가 있지? 아무튼 기타 등등 엄청난 고학력자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애굽 신앙의 선입견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 파라오한테 덤비면 불에 타서 죽는다, 잿더미가 된다라는 그 선입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한테 덤비면 안 돼.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서 겁쟁이 신세로 살았던 미디안의 양치기 목자로 돌아섰는데 불에 타지 않는 나무를 보았던 모세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애굽의 신앙보다 더 강력했던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인생 헛살은 거지. 간단히 말해서 인생 헛살았어요. 인생 헛살아서 더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고 와서 이제 모세 홍해의 기적, 모세의 기적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나와서 사울이 나타나고 다윗이 나타나고 어쩌고저쩌고 한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은 말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모세도 선입견이 있어요. 똑똑한 고학력자예요. 스카이를 뛰어넘어 하버드,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옥스포드가 아까 생각이 안 났어요. 옥스포드 나온 출신의 그런 고학력자예요.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이런 세상의 선입견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 하든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우린 할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못해.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왜 무조건 못한다고 해?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40년을 두 번의 시간이 필요하는 80년에 대한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80년 동안 훈련을 시키지는 않아요. 우리도 그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도전하고 그것을 실패해도 그것을 우리가 더 단련되는 시간인 거예요. 도전하고 실패해도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죠. 그렇게 해서 더 강하고 단련되고 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2023년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023년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작년에는 친구도 데리고 와서 안 하던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성탄 전야제도 해봤고 뭘 하든 해봤고 기타도 쳐보고 노래도 해보고 별거 해봤는데 이제 우린 더 해볼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그것도요, 세상 사람들은 별것도 아니라면서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린 그것을 통해서 우린 더 강해질 거예요. 2023년은 훈련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성장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더 강해질 거고 우린 더 성장할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생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도 하나하나씩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저 우린 교회 안에서 떡볶이만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 나눠보고 도전해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못한다, 어렵다 그런 것을 뛰어넘어 우리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이전에는 그저 속된 말로 찌끄레기 같은 우리의 삶이 더 이전보다 더 멋진 삶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우린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세상 속에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만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나 혼자만 꿈꾸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 꿈꾸면 정말 재미없죠.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속에서 함께 꿈꾸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교회됨을, 함께 공동체됨을 세상 속에 보여주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보여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